형제간의 다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삭의 두 아들, 이제 그들이 성장하여 장년이 이릅니다. 이때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장남과 차남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신앙가의 인생은, 믿음 있는 사람의 성도의 인생 정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삭은 당시의 풍습대로 장남인 에서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즐겨 먹던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 리브가는 에서가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좋아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꾀를 써서 남편을 속이고 이 둘째 아들이 복을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모든 축복권을, 축복 기도를 동생이 다 받아버린 겁니다. 울며 불며 나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한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외삼촌 집,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에 그냥 어느 도시라는 것만 알고 이게 물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노숙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외삼촌 도시에 들어가서 외삼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려 20년 동안 그런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게 되고 외삼촌 집에서 무려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화목했던 이삭의 가정이 결국은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과연 안전한가? 오늘 이삭의 가정,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 가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며 살고 있는 처참한 모습.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또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못하는 형제들 많습니다. 형제들하고 이미 원수가 돼서 왕녀도 없고 저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런 가정들 많고 아직은 깨어지지 않지만 언제 깨어질지 모를 정도로 골마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도 똑같습니다. 왜?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이 둘밖에 없는 이 아들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서로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로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이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굶고 있을 뿐이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들도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아버지 이삭의 잘못입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이삭은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 리브가 임신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런데 내 두 쌍둥이가 엄마 태중에서부터 노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다. 엄마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형을 선택한 게 아니라 동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언제?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이건 분명히 이삭이 들었던 거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기는 않지만 이 말씀 사실 5절부터인데 보면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 주려고 지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동생이 야곱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악법이 없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장남이 모든 걸 다 소유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당시의 문화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장남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장남을 축복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정의 축복의 계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시의 문화대로 풍습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동생 야곱을 엄마의 태중에서 택했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 줘야 돼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야곱을 축복해 줘.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는 걸 알고 있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에 가면 문화예요. 습관을 따르는 거, 풍습을 따르는 거. 이삭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대로 풍습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실제로 현실에 가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어떤 전문가가 말한 대로 이 결과가 무엇인가? 둘밖에 없는 아들들이 원수가 되고요. 한 아들은 20년 동안 타향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문제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아버지 이삭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이삭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대로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잘 하세요? 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목사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내 말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너무 현실적이고요. 너무너무 아픈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가정들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골마있는 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가정들도 있으면 정말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 습관, 관습, 우리 집안은 정통적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리브가도 잘못이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부모의 정말 왜곡된 잘못된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가정적인 야곱을 좋아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성향이 다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편애한 자식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딸 편애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모든 게 아들 중심입니다. 이게 골마 터지는 겁니다. 남편은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에서를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러면 리브가는 싫어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따르지 않습니다. 왜? 왜곡된 편애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는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싶게 하겠다는 겁니다. 리브가가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만약 리브가가 그랬다면 남편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지 않느냐? 그럼 야곱을 축복해 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속인 겁니다.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뭘 만드는 거? 아들이 사기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한 자식 붙들고 다른 자식이 욕하잖아요? 그거 자식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현실적이니까. 분명히 내가 더 치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거 왜곡된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어느 한 성도에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면 돼. 이러면 잘못한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 무진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특별히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 무진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자식 다 귀하지만 내 마음이 더 가는 그 자식이, 여러분, 에서가 지금 고향을 부모에서 떠났어요. 야곱이 떠났어요. 리브가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줬던 이 자식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을지라도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아들과 함께 잘못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축복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왜? 엄마의 태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엄마도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자꾸 우리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해봐. 이 아빠 엄마의 이 잘못으로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보고 싶은 엄마, 그리우는 아빠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한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남도 아닌 외삼촌에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는데 그 고생 안 하고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빠 엄마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고 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한 자식이 되게 만드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세상 문화가 더 중요하고 세상 풍습이 더 중요하고 이게 야곱을 20년 동안 처절한 인생을 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야곱은 복을 줍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받을 수 있는 복을 왜 이렇게 20년 동안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기는 받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복을 받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복을 주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을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평안한 가운데 아빠 엄마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곱처럼 이렇게 처량하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지금 아버지 이삭처럼 어머니 리브가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잘못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래야 되잖아요. 소율이는 그래요? 현원이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 잘못 가르치기 잘못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엄마하고 협작을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엄마가 양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자기는 형 에서의 옷을 털이 많은 옷을 입고 아버지에 갑니다. 거짓말 정말 능청스럽게 합니다. 네가 누구냐? 내 아들 에서냐? 내 아버지 에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까지 이용한다니까요. 내 자식은 하나님까지 이용.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노숙할 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엄마의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 방법대로 합니다. 이게 야곱의 잘못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순탄 가운데 받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엎어지고 하다가 망하고 또 이뤘다가 깨지고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게요,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쉽지만 본인은 한번 그거 싹 까먹고 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 무려 10번이나 당했다니까요. 마지막 에서의 잘못이 있습니다. 에서는요, 동생에게 2번이나 속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속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또 속은 게 되죠. 한 번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이건 팔았지, 이건 속은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번째 축복 기도를 빼앗긴 것은 자기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그래,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근데 2번째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동생이 자기에게 물어본 것도 없고 엄마가 자기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하고 동생하고 그냥 자기를 사기를 친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을 속이고. 에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잘못이라는 건가?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너무 엄청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신앙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너무 분통이 터진데, 나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은직의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설사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획을 세우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안 돼, 아빠 그러면 안 돼, 엄마 그러면 안 돼, 바꿔준다니까요. 왜? 내가 성숙한 신앙을 보였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 기도하려고 할 때 야곱을 붙들고, 야곱아 억울하지만 네가 축복 기도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엄마 태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니까 아버지가 형을 축복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오늘 우리의 이런 성숙한 믿음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성숙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래, 네가 한 대 때려? 그럼 나도 한 대 때려야지. 반대로 때려야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한 성숙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잘못이 분명해요.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팔았잖아요, 장자권을. 그건 그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선택했어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좀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요,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36절에는 속이고 한 번 빼앗고 또 빼앗고 두 번이나 빼앗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면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혹시 내 잘못은 없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는가? 이게 그래도 성도의 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이런 양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내 동생을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셨구나. 아름다운 믿음이잖아요.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분노에 이릅니다. 분노는 혈기입니다. 혈기는 살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을 죽이겠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혈기 부리면요, 그게 뭐라고요? 살인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그 라가가 혈기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예배의 가정입니다. 기도의 가정입니다. 화목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둘밖에 없는 이 아들들 원수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내성적인 아들, 밖에 활동적이 못한 이 아들,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사기를 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린 그 잘못 편애적인 사랑, 그리고 이기심과 거짓말,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모르는 분노를 일으키는 혈기, 이게 이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모습 중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들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 네 가지 중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가정.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이야. 그게 쉽지가 않죠?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면 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머문다? 생각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의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언제까지?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을 때까지. 근데 목사님, 제가
저를 보니까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지도 못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우리 가정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언제? 평상시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데 분노가 일어날 때, 혈기가 일어날 때, 그때 내 가정에 예수님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끌려가게 됐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머무는 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도 다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렇게 착했던 형제들이, 그렇게 화목했던 형제들이 원수가 된다니까요. 서로 오고 가지도 않고 얼굴도 보기 싫어하지 않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저주를 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다 천사 같아요. 이제 성령이 되어서 부모 곁을 떠날 때, 독립할 때가 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때는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이가 들어오고 그들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성령의 권능 옷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이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주님은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개개인이 오셨사오니 권능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